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1월 둘째 주일 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실 때에 우리 옆에 계신 분 눈을 보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뭐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이겨내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또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한. 언제 다시 주실지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 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슬픈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업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존귀하신 주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이르니 예수의 이름은
찬양하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기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길 당할 때도 족함이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갈 길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존귀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늘 새롭게 하소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꿈과 새 소망을 담은 2025년 새해를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성일,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위해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온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복된 한 해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신 대신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했고 그것이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늘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만 얽매여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 나라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성령의 열매 얻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국민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권력욕에 매몰되어 있는 집단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유롭게 믿음을 생활하고 온 국민이 편안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신령한 은혜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을 밝히는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뜰을 밟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편의를 위한 옥의 주차장 건설이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김병문이 목사님, 새해에도 건설의 권능에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에 큰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사자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위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성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새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여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분의 교육자님들에게도 사랑과 축복을 내려주시고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귀한 시간 헌신드리는 요사 찬양단과 남녀 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걸어가도 끊지 않고 달려가도 피우지 않네 항상 승리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는 나 주의 영광 보이라. 은혜 안에 뛰는 나 주의 영광 보이라. 독수리같이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주 안고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독수리같이 올라가리라. 안고하는 자 강건하리라. 항상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가 복된 날에 특별히 성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을 배움으로 여러분의 영적으로나 삶 전체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림으로 또한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에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래요. 자꾸 우리나라는 누란의 위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권이란 글자 그대로 주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팔든지 버리든지 수리하든지 남에게 주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권인 것입니다. 어물전에 고기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 물고기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상인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부에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 주인이 바로 어부입니다. 근데 그 어부는 어디서 물고기를 얻었어요? 바다에서 얻었어요. 바다의 주인은 그럼 누굽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그 물고기를 창조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 어부나 상인이나 혹은 물고기를 산 사람이나 모두 일시적인 주인입니다. 이것을 상대적인 주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또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야훼께서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다 다 주의 것이로이사.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가보면 다 빈손이에요. 나올 때 뭘 움켜쥐고 나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만들거나 우리가 있게 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역시 사람이 죽으면 빈손으로 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 단지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그렇게 내 소유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보관할 뿐이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내 생명도 그래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정말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것이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높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고 예배를 잘 드려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그래도 내 인생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왔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요 인도자이심으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히게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고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복 주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삶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로 산다 하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이요, 동시에 또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마땅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 나름대로 플러스가 되고 보탬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또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하면 안 돼요. 건드릴 수도 없고 또 거스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죠. 너는 저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그 명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시때때로 괴롭혔어요. 약탈해 가고 여자나 좋은 곳 있으면 다 끌고 갔어요. 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철처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스르기로 작정했죠. 하나님 주권은 던져버리고 자기 주권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저 다시스로 가는 큰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사람, 말 그대로 심리도 못 가가지고 발병 납니다.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되니 그들의 풍습대로 여기에 문제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신 앞에 크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니 속가내자. 그래서 제비 뽑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락없이 요나가 그 걸려 들게 된 거죠. 저 요나가 문제의 화근이구나. 저 바다에 집어 던지자. 결국 그래서 물귀신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선물로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났으면 요나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고 영원히 수장됐을 거예요. 불순종의 대명사로 말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토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지옥 같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아이쿠,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 멋대로 했구나 하고 아주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거는 외면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어코 회초리 맞거나 아니면 몽둥이를 맞게 되면 크게 탄식하고 비로소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만약에 환난이 다가오고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거들랑 그것은 회개라는 시그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회복의 첩경이 됩니다. 우리가 회개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의 우리를 향한 뜻은 고상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며 풍성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셨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고 그분께 더 가까이 신뢰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제국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바로가 300만을 데리고 부려먹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시골 영감이 와가지고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저 노인네가 와가지고 뭐라고 짓거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디 감히.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요. 제일 먼저 온 지천 피바다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바오라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떼를 보내고 나중에 이를 보내요. 온 짐승 사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온 몸에 2천지야. 그 다음에 파리.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전염병 온욕이 가득하게 하고, 다음에 독종 온 몸에 부스럼과 진물이 나오게 되고 악취가 나고, 그럼에도 말 안 들어 우박을 내리죠.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나중에는 지천이 새까맣게 흥합천지가 됩니다. 그래도 말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초리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죠. 쇠 몽둥이 들고 내리치는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 첫것 장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됐죠. 어휴, 정말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크게 혼이 난 다음에 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권세에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셨다가 높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늘 그분 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주의에 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늘 기도와 예배, 교회에 가까이 출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 권세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그로부터 나왔고 또 영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고 또 사랑한 자에게 복 주시고 생명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보란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였고, 야훼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이 끈끈한 사랑 사실 쉽지 않아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많이 있지만 부모 사랑만큼 자식에게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나이가 들어도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처하면 엄마 불러요. 아버지 불러요. 제 친구가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한 3개월 입원했는데 바로 옆에 80세 어르신이 누워 있더라는 거예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엄마 부르는데 굉장히 충격이 와 닿았다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80 노인이 죽게 되고 아프니까 엄마를 찾더라. 여러분, 그 엄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힘들고 고통할 때 남편 이름보다도 먼저 엄마를 찾아. 엄마. 출산할 때 곁에 친정 어머니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온갖 치닥거리 다 해줘. 부모의 마음, 자녀가 힘들 때 힘이 됩니다. 힘들 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안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깊은 이해심과 더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도우심이 필요한데,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안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모 앞에 나와서 상의하잖아요. 남에게 얘기하면 창피해, 수치스러워서 좀처럼 남에게 얘기 안 해. 그것이 회자되고 그러면 자기에게 오히려 나쁘게 부메랑으로 오니까 그냥 부모한테는 못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수치를 가려주고 도움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라도 다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을 했죠. 이웃에 살고 있는 밧세바를 취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밧세바의 남편이나 우리아까지 정말 생사람 잡아요.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끔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십니까?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선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회개 시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래도 용서한 것 보면은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었어요. 사울은 버렸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잘못해서 완전히 가버렸어. 그 집안이 몰락했고 그 사랑스럽고 지혜가 있었던 요나단 조사도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데 초림 목동 다윗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그 소년이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단 한 번에 처벌했는데 다윗은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자비를 베풀었다. 그건 다름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어. 자기 뜻대로. 그러나 다윗은 그런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눈물로 침상, 눈물로 요를 적셨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사해 주십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물 앞에 힘을 못 써. 한없이 약해져. 자녀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마음이 아프고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며 함께 굶고 하나님 아버지가 더욱 그러하심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어요.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분명히 사랑받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승리가 그 우리의 승리요, 주님의 부활이 그 여러분의 부활과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죠. 신앙도 믿음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분들 보면 다 믿음이 결국 기적과 축복을 가져왔다. 해결점을 가져왔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 천국은 만들어간다 그랬어요. 올해 여러분 지옥 만들지 말고 행복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말과 여러분 행동 거절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관심을 두고 배려하고 생각하며 피창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장수도 마찬가지예요. 거듭 강조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먹지 말고 몸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열심히 유산소 운동하시고, 추워도 털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하고 돗바 입고 여러분 참바람을 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기가 어디 와? 감기가 와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7길로 도망가더라고요. 어제 저녁 때도 설교 준비 끝나고 한 9시쯤에 털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목도리 하고 돗바 입고 한 1시간 걸으니까 힘이 얼마나 생기는지, 잠도 잘 자고 곧바로 면역력이 회복돼가지고 오늘 이 강당에 당당하게 쓰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체력 운동합시다. 체력 운동만 하지 말고 영적 운동합시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일단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과 더불어서 늘 교제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야 돼.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씨름이지.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천사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환도뼈를 내리 쳐버립니다. 환도뼈가 어딘 줄 알죠? 바로 여기 허리 옆에. 여기 치면요 장정들 열이라도 다 넘어가. 그냥 꼬꾸라집니다. 한번 쳐봐. 한번 쳐봐. 아내 여러분, 남편 말 안 되면 거기를 한번 쳐보라고요. 그냥 꼬꾸라지고. 남편 살려 그러지. 꼼짝 못하기만. 그래도 안 낫다. 야, 결사적입니다. 불태전입니다. 그거는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가정 고생을 하면서 역경을 극복한 그야말로 잔뼈가 굴러가 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그런 놓지 않는 거지. 웬만하면 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그런 신앙과 자세 살아가지고 나중에 삼촌 라반보다 재산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그 강인함이 있었어요. 야곱은 그 강인함, 끈질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축복에 대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도 복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승리하기까지 힘들어도 놓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세요. 그 싸움에서 야곱처럼 승리해가지고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것 악이라 간주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망 불평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못 봐. 다윗이 훌륭한 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니까 원망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일생에 지켰던 아주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공한 이 다윗
그대로 하면 됩니다. 성공자를 따라가면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 따라하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첫째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도 하나님 말씀은 발등상이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밝은 빛이라 합니다. 시험 때 교과서대로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죠. 책이라고 아무 책 함부로 막 본다고 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교과서 대신에 잡지나 보고 불의한 책이나 보고 음란 서적 봐가지고 어찌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가르침이 틀렸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정답을 골라내지 못하고 시험 망쳐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거듭 강조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행악저로 인한 시련이 와도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불평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기대에 찼잖아요. 언제 내가 왕관을 쓸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야, 이거 개꿈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자리를 물려줘야 할 전임자 사울 왕이 그 다윗이 임금되는 걸 아주 수시로 방해하는 거고 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20년 동안 도망하면서 살았어요. 때로는 저 토굴에서 몸을 숨기기도 하고 또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는데 얼마나 원망 불평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임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복받는 역사에 기록되는 인물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것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저 뉴욕 한인교회에 박찬숙 성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션스쿨 거기서 공부했는데 중고등부 그런 기독교 학교 다니면서도 예배, 채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항상 가는 연례 행사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 후에 나중에 좋은 신랑을 만났는데 다행히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게 결혼했어요. 남편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 교회 나가는 걸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을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근무를 해야 돼요. 내가 6개월만 살다가 올게 약속하고 갔는데 1년이 돼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배경을 알아보니까 남편 회사가 법정 관리에 넘어가게 되고 또 부도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돌아올 수도 없고 남편은 봐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박찬숙 성도는 미국으로 가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해버리고 말아요. 금방 나올 줄 알았던 비자 한 번 리젝트 당하고 두 번, 7번을 완전히 리젝트 당해버립니다. 그 거절 속에서 그의 생활은 처참해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에 가서 남편과 살 마음을 갖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높은 이자 준다니까 그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 사람이 사기꾼이야. 그래가지고 전세금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위장병이 생기고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다쳐가지고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하는 수 없이 동생 집에 갔어요. 형편이 안 돼 결국 화곡동에 월세방 하나를 얻어 근근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곡동 그 월세방 살 때 일주일에 꼭 한 번, 두 번씩 전도지를 집어넣어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당시 조 목사님 계실 때인데 말씀을 듣고 하염없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정해놓고 아이들 데리고 기도원을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죠. 어느 날 금식 기도하는데 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대사관 가봐라. 그래서 희한하다 싶어가지고 서류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대사관에 갔습니다. 7번이나 거절당했는데 처음 간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가서 접수하고 다시 곧바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이번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흰 도포를 입은 분이 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순종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지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죠. 인터뷰하는 날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웬걸 인터뷰는 하지도 않고 아무 방문 목적 같은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비자를 쑥 주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미국에 들어갔는데 남편을 만나서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남편 앞에서 이 박산숙 성도가 말하기를 여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려버렸어. $1,000밖에 못 가져왔어. 남편이 대노하고 어찌 이렇게 했냐 야단칠 줄 알았더니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주 푸근한 사람이라 걱정하지 마 여보. 우리 결혼 시작해가지고 빈손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서 다시 빈손으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믿음과 긍정을 선택했어요. 영주권이 없어. 그러니 대출 받을 수도 없고 대출 못 받으니까 자동차 또 집도 할부로 살 수도 없고 결국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그리고 걸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길이었지만 제일 먼저 한인교회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뭐 환경 집사님도 안 계시고 매일 먼저 왔으니까 다 닦고 또 지저분한 거 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먼저 왔으니까 주보를 다 접어가지고 뒤늦게 오시는 성도한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일하면서 전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영주권도 나오게 되고 빠듯한 직장도 얻게 된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충성해서 일하면서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의식을 줘가지고 전도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큰 뉴욕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한국인, 미국인, 히스패닉 등 많은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엿한 직장 다시 얻어서 훌륭한 장로님으로 교회 봉사하고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커가지고 하나는 금융 전문가로서 월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하나는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제가 얼마나 전에 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르막길만 생각해요. 내리막길 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잘 걷는다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하는 것이고 내리막길은 잘 걷는다는 것은 위기를 잘 극복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리막길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내리막길 있을 때 위기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관리를 잘하면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요. 그러나 위기관리 잘 못하고 내리막길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영영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위기 때나 혹은 호기 때나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잘 대처해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기 때 호기를 만나가지고 나중보다 더 잘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나귀가 물에 빠졌다는 얘기, 우물에 빠진 얘기 잘 아시잖아요. 당나귀를 꺼낼 방법이 없었어요. 당나귀 주인이 이 당나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당나귀도 다 늙었는데 이제는 죽어도 될 나이가 됐지. 그리고 이 물에 물도 안 나오는데 뭐 굳이 여기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냐. 방법은 이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자.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흙으로 우물을 메꾸기 시작하는데 당나귀 입장에서는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완전히 거기서 뭐 갇혀 죽을 판국인데 당나귀도 살고 싶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흙이 위에서 떨어지면 막 털어내는 거예요. 막 털어내. 예, 막 움직여요. 그러니 털어낸 흙이 어디로 가요? 당나귀 발 밑으로 들어가지. 발 밑에 들어가니까 당나귀는 또 더 그것을 밟아. 또 부면 불수록 몸을 털고 흙은 점점 밑으로 쌓여 또 밟아. 나중에 보니까 우물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생매장될 위기 속에서 위기를 잘 극복해낸 거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 잘 처신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약의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누란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곧 우리 모두의 위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고 고쳐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성경의 수많은 나라들이 왜 유대가 망했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우리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보면은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민주항쟁입니다. 국민의 힘, 시민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와가지고 그 습관화됐습니다. 체질화돼 가지고 툭하면 여야 막론하고 막 세과시합니다. 여러분, 세과시 자꾸 해보세요. 결국 내전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관입니다. 진정의 논리로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것, 서로 주장하는 게 법이에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게 진짜 진리인지 어떤 게 법인지 헷갈려. 민주화 항쟁으로 인해서 민주가 발전하고 세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정말 인정받는 그 나라가 됐는데 요새는 막 수치거리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민주가 너무나 가해요. 소위 자유다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가르침, 역사의 가르침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내가 법이야, 내가 주권자야,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으면 반드시 타율이 나온다는 거지. 자율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중용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지 못하면 반드시 그때는 몸뚱이가 들어와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 살아있는 말씀, 역사의 말씀이 여기에 교훈이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민주의 꽃이라면요, 언론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예요. 북한에 가보세요. 말을 제대로 하나,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북한에 2번 갔다 왔죠. 말을 어디서 함부로 해요? 입을 어디서 함부로 놀죠? 우리나라는 뭐 진짜 너무나 지나쳐. 문제는 뭐냐? 민주화 항쟁 운동에 언론의 자유가 되물었어. 막 신문은 신문대로, 방송은 방송대로 떠들고, 또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떠들고. 자유니까 재갈을 물리질 않아. 막 가짜 뉴스가 난무해. 가짜 뉴스에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걸 이용하고, 이쪽에서 이용, 저쪽에서 이용. 자성하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뭐 승기만 잡으면 되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백성도 회개해야 돼.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순종하고 자기 뜻을 접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는 그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요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숭상했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영웅이 되고, 박항서 씨가 베트남에서 영웅 된 것처럼. 말씀 마무리합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극복하느냐, 고난 속에 묻히느냐에게 달려 있는데, 여러분, 오르막길 내리막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면 호기를 맞게 되고, 승리한 것처럼 이 탄핵 정국 여러분 슬기롭게 잘 대처하게 되기를 바라고, 세과시에 나서지 말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독대하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결코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의 방향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우산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을 저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그 핵에서부터 보호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면은 여러분 의인으로서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누란의 위기를 잘 극복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것이고 플러스 보탬이 될 것이며, 그 안에서 부국 강병 이루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풍성함이 가득한 부국 강병으로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라는 위기에 최선의 방안은 기도밖에 없어요. 미스바 백성들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가 호기가 된 것처럼, 비온데 땅이 굳은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재앙이 아니고 희망이라 하였습니다. 평안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이 이루어질수록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예배를 듣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호기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세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뼈저리 느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고 오늘 밤 나를 데려가면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태양을 보고 여러분 사지 백체 오장육부 잼잼잼하고 도리도리 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도 우리 정매 권사님 저기 앉아 계시죠. 휠체어 타고도 매번 주일마다 나오시고 매번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시고, 현희진 집사님 뇌출혈로 그분은 휠체어 박차고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정매 권사님도 휠체어 없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올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행복한 거예요. 예, 행복한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젊고요. 아직도 싱싱합니다. 여러분 오만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만월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일어나십시오. 바울 성전과 유튜브 이 텔레비전 앞에 말입니다.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분의 내민 그 팔을 내치지 말고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분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자,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부할 때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처럼 거룩한 날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성스럽고 거룩하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또 주일마다 나와 예배드리고 만나 뵐 때마다 그런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좀 더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창의력 있고 또 경쟁력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오늘이 아니라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창조적인 오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 우리 백성들이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또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여 리스크가 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험악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옵시고, 이러한 때 우리의 역할이 큽니다.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부국강명의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나라 만든 건 우리 인간들이 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이죠. 저 북한 당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도 다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강하고 또 민주화됐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방종이 돼가지고 스파르타에게 당하고 결국 마케도니아에게 먹혀 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야훼 하나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판단과 처신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가 있고 진정한 언로가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더 이상 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생업도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도 보존되고 여전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불이익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해외로부터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시 대한민국이란 얘기를 듣게끔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또 역사하심을 보여주옵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은 우리 각 사람의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도 바이러스도 그리고 염증도 그리고 혈전도 독소도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주님의 피가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피가 맑게 하여 주시고 성인병에서 벗어나고 부인병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정신과적인 병에서도 나아가지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만 나게 하여 주시며 시력 청력도 회복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인병 소아와 관련된 병도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과적인 병도 고쳐주셔서 수시고 아프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지백체 오장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자녀들 취업도 이루어지고 또 승진 승급돼야 됩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절이 없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혹이라도 어렵다면 다시 한번 저 당나귀 교훈을 얻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다져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인 신분도 그래서 명함도 냈고 기업도 토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 행복하고 웃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 짝 만나가지고 결혼하여 원하는 아들 딸 낳으며 참으로 보기 좋게 살게 하여 주시고 백년되게 이 날을 걸머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재직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 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되 배가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역량을 더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들어오며 나가 꼴을 얻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내용과 질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사비 왕성하고 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어요.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망회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 성전에 서 있습니다. 부천 지방의 신년 할애 예배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요한 성전에 서 있습니다. 안수 집사의 신년 축복 예배가 1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 성전에 서 있습니다. 중동 1교구 성령대망회가 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 성전에서 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헌신철야 예배가 1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 다짐으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역시 각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녀 선교회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성가대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각종 봉사처가 많아요. 여러분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대급부로 여러분도 기쁘게 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족 그리고 교회도 더 든든히 서게 되는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롭게 새해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창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아름다운 예능을 드렸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음질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프레카드가 되고 찬양의 또 우리 곡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인생의 낙을 즐기고도 항상 남는 올해도 남는 12광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이 따뜻하고 질이 좋고 넓어지게 하시고 삶의 내용도 날마다 상승곡선 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 새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늘 계도하시고 생각나가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그리고 감화감동케 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탄핵 정국을 잘 극복해가지고 합력해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생활 전체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